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20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선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삶의 지침이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려 지금 3,50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1.1핵이라도 정확하게 명시된 대로 살려고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제사법, 안식일, 제도, 또 절기 지키는 것,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규례 등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몸에 배웠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경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경건으로 예수님을 재면서 매도하고 비난하고 논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내용인데요. 21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출생 후 8일이 되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들 몸에서 났다고 해서 자기들 자식처럼, 자기들 소유처럼 욕심내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가요.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할 제물과 함께 제사를 지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례대로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 4절인데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처음 난 아들을 자기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식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제정한 지 지금 1500년이나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둘을 제사하려고 함께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레위기 12장 8절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완성자를 자기들 품에 안고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흔히 구약 시대를 율법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율법과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 오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요. 은혜 안에서도 율법의 정신 안에 있을 때 방종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전에서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과 은혜의 아름다운 이 조화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들어있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 때부터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은혜를 말하면서 말씀을 등하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존중한다 하면서 오히려 율법의 틀을 경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도 강화되고 은혜와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말씀을 존중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말로는 쉽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기간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를 율법대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의 균형을 잘 이루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